이번에는 증문 즉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 올라 있느냐 하면요, 제사에 관한 말들이 많은데 제사는 지내야 되는지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제사 얘기 참 많습니다. 그 제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추석이나 설날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날은 외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천공항에 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지내느냐, 그런 문제들을 이제 시간이 짧지만 10분 안에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첫째,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선 불자들의 입장이라면은 윤회를 믿어야 되고 환생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얼마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대개 부모 은중경의 표시에 대해서 나왔듯이 부모의 효도의 길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양어깨에 모시고 팔도를 돌아서 수미산을 15바퀴 돌아서 살이 전부 무너지고 뭉겨지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시고 다녀도 부모에 대한 효도의 길은 갚을 길이 없다. 부모에 대한 은덕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란분경이라든지 지장경이라든지 또는 각종 경전에서 이 효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모 은중경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전제가 제사를 지내면은 효과가 있느냐, 영가님은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드워드 캐논 박사, 영국의 캐논 박사, 영국 말하자면 심령술사예요. 그러니까 영가와 이게 통하는 그런 사람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통해 가지고 전생도 알아보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개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치료하는데 물에 대한 공포증이 매우 심해서 이 사람을 이제 캐논 박사가 전생을 더듬어 보면서 숙명통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생에 이 상선,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선, 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 노를 젓는, 그 옛날 영화 같은 데만 큰 상선이 있으면은 그 배 밑바닥에 노예들이 여럿이 쭉 쇠사슬로 묶인 채로 노를 짓고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 나중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수장이 돼서, 배가 수장이 돼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륙에 살게 된, 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대륙에서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물만 보면 바들바들 떨고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서 보니까 전생을 캐논 박사가 더듬어 보니까 전생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 또 한 사람은 그 높은 데 올라 비행기를 못 탄다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도저히 그 정상적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과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 보고서에, 이 사람 보고서에다 나와요, 그게. 그랬더니 어떤 전생의 삶을 살았냐 하면은 장군으로 있었는데 전쟁에다가 낭떠러지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로 해서 그런 전생을 살았던 그런 경험을 해서 결국은 높은 데만 올라가면 부들부들 떨고 땀을 흘리고 주저앉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더라.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전생에
내생과 이생과 전생을 전부 이제 넘나들면서 이런 불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제사 안 지내고도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제사 안 지내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문제로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첫째 내성적이고 내성적. 두 번째 기억력이 좋다고 자천하고 기억력이 좋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에 가깝고 완벽주의. 이게 틀림없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흔히 신통방통이 된다 그래요.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리고 경력이 좋고 완벽주의에 가깝고 정의에 잘못된 건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조상과 연결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남매가 있어도 10남매 나가 있어 이 중에서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형적인 성격이라든지 약속을 해놓고도 다른 사람이 왜 약속 안 지켰냐면 그래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 호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자한테 이런 성격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시집을 가가지고 친정에 전화해가지고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뭐 날짜를 잘못 지낸다, 전부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제사해주면 지내주면 복을 받는다. 복. 조상님의 은덕이 반드시 있다. 지장경에서 보면은 7분 공덕이라는 얘기가 나와. 7분 공덕.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7분의 7에서 7분의 1은 조상님에게 가고 7분의 6은 자손에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명시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격인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모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도 날짜는 어떻게 볼 거냐. 요새 어떤 사람들 보면은 8시, 9시면은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마는 사람들,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날짜를 지켜라. 이제 그거를 시간을 잡아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럼 10분 동안에 이걸 참 설명하려는 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방법이 제물은 또 어떻게 놔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여기서 방송하는 그 생활불교, 실천불교, 바른불교를 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를 조상님이 오시느냐 이 문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양물을 올려요. 제물을 올려요. 올리면은 나물이라든지 밥을 해놓고 매라고 그러죠. 이거는 임금님이 잡수시는 밥을 매라고 그러죠. 존칭해서 매라고 그러죠. 밥을 올렸던 밥과 제상에 올렸던 밥과 안 올렸던 밥을 비교해 놓고 보면 제사를 지낸 다음에 비교해 놓고 보면 애들도 찾아내요. 분간이 돼요. 또 여기에 올렸던 삼색나무를 되게 올리죠. 나무를 보면은 금방 제상에 올렸던 건 이제 조상님은 촉식 그래. 촉식. 냄새를 맡는다. 냄새를 먹는다. 그런 얘기가 돼요. 촉식을 하기 때문에 나물이 금방 쉬어요. 상해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끔 저 신도들 시켜내. 그거는 뭘 시키냐면 제상이 있으면은 제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다 상불을 내게 이제 되게 얹어 놓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님께 조금 경망스러운 얘기는 되지만은 이 밑에다가
옛날엔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다 쌀을 놔요. 쌀을 넣고 탁탁 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러더라고. 딱딱 치면 쌀이 고르게 돼요. 요즘은 비닐을 넣고 밀가루를 놔요. 그리고 자로 대자 같은 걸로 싹 밀어놓으면 판판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상포가 덮여 있겠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여기 흔적이 나와요. 흔적. 그러니까 조상이 오느냐 안 오느냐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한번 해봐라 그래요. 해보면은 여기에 지나간 자국이 나온다든지 그림이 그려진다든지, 홍천에 사시는 한 거사한테 그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줘 왔어요. 사진을. 그래서 저쪽에 앉아서 핸드폰에 제사 지내고 나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니까 내가 이제 반대편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 얼굴이에요. 형상이. 근데 그쪽에서 본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핸드폰을 뒤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봐라 그랬더니 사람 얼굴 같으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무섭네 그래. 그러니까 조상님이 오시느냐 아니냐 따질 게 아니라 이걸 한번 해보면은 종교되는 방송이니까 혹시 제가 시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수없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시험을 해보라고 시켰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조상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처음에 이제 재물을 올려놨던 거를 그걸 보면은 금방 판단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으로도 오느냐 안 오느냐, 조상님이 오느냐 안 오느냐 시험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저는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못 지내면 절에 와서 지내더라도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 지내면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라. 근데 여기에 제사에 얽힌 얘기가 불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일반론에서 얘기하는 옛날 얘기 나오는 얘기를 많이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다음에 있으리라 믿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이 됐는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감하는 뜻에서 우선 마지막 하는 개송을 함께 읊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자비광비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